저녁 노을이 사라지고 숲은 고요해졌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 한 점 없고 나무들도 숨을 죽인 듯 조용했다.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저는 말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면 오해받고 말을 하면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나은 건지, 그저 침묵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길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고 제자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제자는 잠시 기다렸지만 침묵은 계속되었다. 당황한 제자가 조심스레 다시 물었다. 세존이시여, 제 질문이 부족했습니까? 그때서야 부처님이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그대는 지금 내 침묵이 불편한가? 조금은 그렇습니다. 제 질문이 무시된 느낌이 들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대는 지금 말이 없음을 거절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대답이 된다.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보다 더 깊은 말이 흘러나오는 상태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되물었다. 그럼 침묵이 곧 지혜입니까? 말은 바깥으로 나아가지만 침묵은 안으로 들어간다. 말은 세상을 움직이지만 침묵은 마음을 바꾼다. 모든 말의 근원은 침묵 속에 있다. 말은 순간이지만 침묵은 흐름이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생각에 잠겼다. 잠시 뒤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침묵하면 피한다고 생각하고 무시한다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용기 없는 회피로 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말했다. 무지한 자는 침묵을 약함으로 보지만 지혜로운 자는 침묵을 강함으로 안다. 침묵이란 말보다 더 큰 인내이고 상대의 말 너머를 듣는 귀이기도 하다. 제자는 부끄러운 듯 속삭였다. 저는 종종 감정에 휩쓸려 말을 뱉곤 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면서도 그 순간엔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쏘면 다시 주울 수 없다. 그러나 침묵은 방패와 같아서 스스로를 다치지 않게 지킨다. 그대가 아직 후회하고 있다면 다음에는 말보다 침묵을 먼저 꺼내보라. 바람이 불어왔다. 나무짚이 사각이며 소리를 냈다. 제자는 그 바람 소리를 가만히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세존이시여, 오늘은 제 입보다 마음이 더 움직였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보다 부처님의 침묵이 제게 가장 크게 남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건넸다.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마주하면 세상의 말들이 더 이상 그대를 흔들지 못하리라. 침묵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진리를 준비하는 고요이다. 그날 밤 제자는 아무 말 없이, 단 한마디 없이 오래도록 자신의 숨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주 편안히 잠이 들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말을 줄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누군가 말을 걸면 서둘러 대답했고 말이 없으면 어색해하며 무엇이든 채우려 했다. 그러나 이제는 침묵 속에서 마음이 들려주는 소리를 듣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조용히 앉았다. 부처님은 그를 보자마자 물었다. 오늘은 무슨 고민이 있는가? 제자는 입을 열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말없이 두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그의 행동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침묵은 길었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나누고 있었다. 잠시 후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침묵은 저를 낯선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은 조용하지만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무섭습니다. 제 안에서 들려오는 말들, 그 소리들이 오히려 시끄럽습니다. 저는 침묵이 평화일 줄 알았는데 때로는 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침묵은 거울이다. 그대가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소음을 없애는 공간이다.
그대가 듣는 소리들은 그대가 억눌렀던 마음의 이야기이다. 그것은 침묵이 준 고요함 덕분에 드러난 것이다. 그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진실이다. 제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제가 느끼는 이 불편한 감정들도 지나가는 것입니까? 모든 감정은 일시적이다. 고요한 물 위에 있는 잔물결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붙잡히지 않는 것이다. 그저 바라보고 지나가게 두어라. 침묵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릇이다. 그날 밤 제자는 홀로 앉아 길게 명상에 들었다. 말 없이 생각 없이 다만 숨 쉬는 것에 집중하며 앉아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어떤 말도 필요 없고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다음 날 그는 부처님께 다시 찾아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침묵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지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제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대는 이제 스스로의 스승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말은 타인을 통해 배울 수 있지만 침묵은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주행이란 끊임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며 침묵은 그 문을 여는 열쇠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그리고 다시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뒷산으로 향했다. 바람이 나무잎 사이를 스치고 새들이 낮게 울었다. 그는 그 소리 속에서 또 다른 침묵을 느꼈다. 그 침묵은 말 없는 부처님 같았고 자신 안의 고요한 빛 같았다. 그리고 그는 그 침묵 속에서 한 가지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다. 말은 닿지 못하는 곳이 있고 침묵만이 머무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그 이후로 제자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장터에서도, 모두가 말하는 회의 속에서도, 누군가 감정을 토해내는 날에도 조용히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가끔 누군가 다가와 물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때마다 제자는 미소 지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말보다 더 깊은 말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을 찾아왔다. 예전보다 더욱 차분한 얼굴이었고 말없이 깊은 절을 올렸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자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한참의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주신 침묵의 가르침이 제 마음을 오래 울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말보다도 깊은 공부임을 이제서야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건모 예안의 수행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말을 끊는다는 것은 단지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준비이다. 무건은 단지 침묵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파동을 하나씩 바라보며 정화해 나가는 길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는 침묵이 평화를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시작되자 오히려 더 많은 소리들이 제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남의 말이 아니라 제가 저에게 던지는 말이었습니다. 후회, 비교, 두려움. 그 목소리들이 침묵 속에서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 소리들이야말로 그대가 진정 마주해야 할 대상이다. 사람은 외부의 말에는 귀를 막을 수 있지만 자신의 마음이 내는 소리는 외면하기 어렵다. 무건은 바로 그 소리와 함께 머무는 연습이다. 그대가 그것들을 참아내고 바라보며 결국 놓아보낼 수 있다면 그대의 침묵은 단지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지혜가 머무는 공간이 될 것이다. 제자는 그날부터 스스로 입을 닫았다.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관찰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조용히 물을 떠오고 해가 뜨면 햇살을 바라보았다. 다른 제자들이 웃고 떠드는 와중에도 그는 말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처음 며칠은 쉽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으니
외로움이 스며들었고 누군가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소외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마저 조용히 바라보며 제자는 묵언을 이어갔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그에게 다가와 물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어디 아프신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미소로 답했다. 그 미소는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상대방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다. 그날 밤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다. 역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옆에 앉았다. 부처님도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말 없는 대화를 나누듯 조용히 앉아 마음을 나누었다. 한참의 침묵 후 부처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그대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대가 계속 진실하게 침묵을 지킨다면 사람들은 그대의 눈빛과 몸짓을 통해 진심을 느끼게 된다. 그때 비로소 침묵은 소통이 되고 그대는 말 없이도 나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게 될 것이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엔 고요한 기쁨이 번지고 있었다. 그 기쁨은 누군가의 칭찬이나 격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깊이 바라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이었다. 며칠 뒤 한 아이가 그에게 다가와 물었다. 스님은 왜 말을 안 해요? 말 안 하면 재미없잖아요. 제자는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 아이의 손에 올려주었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말없이 전해진 그 마음에 아이는 금세 웃으며 돌아갔다.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본 부처님은 속으로 생각했다. 말 없는 자가 말하는 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전할 수 있다. 시간이 흘러 묵언 수행을 시작한 지 30일째 되던 날,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리고 조용히 절을 올린 후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묵언은 저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알게 되었습니다. 말을 멈추니 제 마음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 움직임이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비교당할까 두려운 마음,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그대로 바라보며 지내다 보니 그 마음들도 결국 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대는 이제 말보다 더 귀한 것을 배웠구나. 침묵은 말보다 오래 기억된다. 말은 사라지지만 침묵은 남는다. 묵언은 고요 속에서 피는 꽃이며 그 꽃은 아무 소리 없이 세상을 밝힌다.